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해내시고자 이제 10가지의 재앙을 그 땅 위에 내리셨습니다. 하나하나 재앙이 임할 때마다 이 애굽 사람과 또 주변 모든 나라들이 놀라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하나님의 권능을 믿는 믿음 위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10가지 재앙을 그 땅 위에 내리신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의 역사 자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온 세상 위에 증거하는 그런 사건인 것이죠.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 다음에 애굽 사람들, 그리고 온 세상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 여호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다 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시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재앙이 내릴 때마다 이 변화되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난번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이적들을 보여줄 때 그것들을 흉내내었던 이 애굽의 현인들, 마술사들, 요술사들, 이들이 처음에는 흉내를 내면서 그럴듯하게 하다가 결국엔 하나님의 그 권능임을 알게 되고 또 흉내조차도 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들 입으로 고백하기를 이제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우리가 이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되죠. 그리고 또 계속해서 재앙이 이어지자 이제는 바로의 신하들이 왕인 바로에게 말하기를 애굽은 이미 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되고 또 그들이 바로왕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그들의 재산과 그 가축들을 우박이 내릴 때 집으로 들여드리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이제 재앙이 내릴 때마다 한 명 한 명 또 이 사람 저 사람 하나님의 권능 앞에 굴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재앙이 계속 이어지고 10가지 재앙이 그 애굽 땅 위에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로왕입니다. 바로 바로왕입니다. 이 바로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바로의 모습을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 마음이 완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완악한 마음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버팅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바로가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버티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항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자기에 대한 도전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자기에 대한 도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기의 적으로 여긴 거죠. 대적으로 여기는 거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바로는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라고 하는 애굽의 왕이었습니다.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지위에 있었던 사람인 거죠.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발 앞에 엎드리며 굴복하고 있는, 그렇게 세상을 지배하고 또 그 세상의 지존자로서 자기의 권세를 그렇게 자랑하고 또 나타내고 또 그것을 즐긴다고 그럴까요? 그것을 또 누리고 있는 그런 바로의 모습이란 거죠. 그래서 실상 그 시대의 바로는 그야말로 이 사람의 경지를 넘어선 살아있는 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신격화해서 신으로 떠받들고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바로 바로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스스로가 사람이 아닌 신이라고 여기고 있던 그런 바로에게 저 애굽의 구석에서 그저 애굽 사람들 종노릇하고 있는 이스라엘, 그들이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와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보내주십시오. 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니까 가도록 해주십시오.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이 바로에게는 도전으로 여긴 거죠.
그저 뭐 부탁이 아니라 우리는 가야 되겠습니다, 갑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안 보내주면 이제 큰 화를 당하게 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바로는 그것이 납득되지가 않는 거죠. 자기에 대한 도전으로 여기는 거죠. 그래서 그냥 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벌을 내리고 또 그렇게 도전하는 것에 대해서 제압하고 거꾸로뜨리고 무너뜨려야지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바로 이 바로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거기에 그 말을 듣고 그렇게 보내주고 허락해주면 그것은 바로 자기의 권세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렇게 굴복하게 되면 그동안 자기가 누려오고 행하였던 이 모든 권세가 무너진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그 제국이 초강대국이 무너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그런 위치에서 그렇게 권세를 행하고 그렇게 최고의 지존자로서 살고 있는, 그래서 이 제국 애굽을 다스리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도전을 하게 되고 거기에 만약에 굴복하면 애굽 전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이스라엘은 애굽 나라에서도 가장 하잘것없는 보잘것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노예였죠. 종이었죠. 그런데 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애굽의 종노를 못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갈 길 가겠습니다, 이렇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해서 그래 너희는 너희가 믿는 신 여호와 하나님 믿으러 가라 하고 보내주면 애굽만으로 이스라엘만으로 끝나겠습니까? 아니죠. 당시 애굽이 지배하고 있는 수많은 나라들이 너도 나도 우리가 믿는 신을 믿겠습니다, 우리도 보내주십시오, 우리도 독립하겠습니다 막 들고 일어나면 감당이 안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부터 굴복시키고 그들이 하는 말을 완전히 무시하고 또 거기에 대한 벌을 내리고 또 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다시는 입 밖에 거론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일을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의 마음이었고, 그러한 마음이 결국 하나님 앞에 완악한 마음을 갖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교만하다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지 어디 나한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도전해 라고 하는, 하나님을 자기 밑으로 생각하는 교만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5장 2절에 보면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5장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가 누구냐, 누군데 나한테 보내라 말아 하느냐, 나는 모른다, 무시하고 있는 그런 바로의 모습, 교만한 바로의 모습인 거죠. 그 교만한 마음이 그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완악한 마음이란 것은 교만한 마음이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난데 라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갖고 서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완악하게 받아들여서 듣지 아니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만함은 죄죠. 그래서 바로는 결국 이 완악한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것은 범죄한 모습입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죄를 짓고 있다라는 것이죠.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 끝은 멸망이죠. 그래서 14장 28절에 그 멸망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것은 이제 홍해를 건너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그를 쫓던 애굽의 병거 기병들이 그들을 쫓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그 홍해를 바다를 다시 이렇게 다 덮으셔서 그들이 그 홍해에 그야말로 물에 빠져서 한꺼번에 다 수장되어 버리고 모두가 다 죽어버린, 바로조차도 그 홍해에 빠져 죽게 된 그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가
이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완악하게 서 있었는데 결국 그 교만의 죄로 인하여 그 범죄함으로 심판받아 그렇게 멸망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닷물에 빠져 잠겨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바로의 완악한 마음, 그것은 이 스스로가 완악한 마음을 가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다는 거죠. 그런데 10장 2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장 2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아니하였더라.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좀 이해가 되지 않죠? 완악함은 교만함인데, 교만함은 죄인데, 그럼 하나님께서 바로가 죄를 짓도록 만드셨다는 것인가? 하나님이 그를 악하게 만드셔서 결국 멸망되게 만드셨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악을 행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죠.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악은 요만큼도 용납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어찌 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시고 범죄하게 만드셔서 결국 멸망받게 만드셨을까? 이건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할 것이 바로가 그 마음을 완악하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완악하게 만드신 건 아니지만 바로가 완악하게 만들었는데 그 완악한 마음을 가지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거죠. 이걸 신학적 용어로 유기라고 합니다. 그냥 그렇게 죄를 짓겠다고 하면 죄 짓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는 거죠. 이거 왜 그런가? 사랑의 하나님이 그렇게 멸망받도록 죄 짓도록 그냥 내버려 두신다. 이것도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라고 생각되는 거죠. 그런데 이 바로의 마음을 보면 바로는 자기 자신이 세계 최고 최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도 믿지 않고 자기 자신을 믿고 있었던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냐? 누군데 나보러 가라 마라 보내라 마라 그렇게 얘기하냐? 난 여호와 모른다. 하나님 모른다. 나는 내가 최고다. 내가 하나님, 내가 신이고 내가 세계의 최강이고 내가 믿는 것은 나의 이 권력, 권세, 나의 이 군사력, 나는 이것으로 지금 이 자리, 이 세계 최강의 자리에 섰고 이것으로 내가 이 세계를 다 지배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 이 구석에 있는 이스라엘 종들 노예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 그가 누군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바로의 마음. 결국 바로는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믿고 있는 거죠. 자기가 갖고 있는 권세, 권력, 군사력 그것을 믿고 있는 거죠. 나는 이걸로 산다. 이게 나의 힘이다. 이게 나의 능력이다. 나는 이걸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 하나님 나는 그런 거 몰라. 안 믿어.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스스로를 믿는 바로의 모습. 그래서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너 나 안 믿어? 내가 누군지 몰라? 내가 이렇게 하라는데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아? 나를 모른다 그래? 좋아. 그러면 그렇게 해봐라. 그렇게 내버려 두신다는 거죠. 분명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가르쳐 주셨어요. 모세를 통하여 아론을 통하여 그리고 또 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렇게 바로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바로는 끝까지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 자신을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좋아, 네가 너를 믿는다면 너의 권세와 그 군사력과 그것을 믿는다면 그렇게 그 믿음대로 해봐라. 그렇게 바로를 내버려 두셨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보호해 주셨어요.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믿고 고백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보호하여 주셨다는 거죠.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셨고, 또 애굽 백성들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하나님이 정말 신이시군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며 겸손히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하나님은 행하여 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세상의 돈을 믿습니까? 권세를 믿습니까? 지식을 믿습니까? 아니면 다른 헛된 우상들을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죠.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권능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절대 못 믿어. 나는 하나님 안 믿어. 하나님이 누구야?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은 죽었어 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스스로를 믿고 세상의 권세, 힘, 돈 아니면 헛된 우상들을 쫓고 믿으면 하나님은 그들을 그대로 그 믿음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결국 그 끝은 멸망이란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세상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대로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헛된 것을 믿는 세상 가운데 참 진리 되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 믿음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겸손히 엎드릴 수 있도록 복음을 증거해야 될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믿음 앞에 바로 서야 되죠. 참 믿음의 모습을 보여야 될 것입니다. 혹이라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헛된 세상 것을 쫓고 있지는 않는지 스스로의 믿음을 점검하고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며 주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고 그 믿음대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증거하는 우리 신평중앙계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